그들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이 긍정적으로 좋게 작용하는 전환점이 있는가 하면은 나쁘게 작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네스 반야, 바란 광야, 이 그네스 반야가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환점이 되었는데 좋은 전환점이 아니라 어떻게 불신앙적인 전환점이 되어진다. 늘 불신앙적으로 살았죠. 그렇지만 어떤 계기로 통해 그 계기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극렬하게 딱 나누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달랐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신앙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신앙적인 면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이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타나는 그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판단해서 행동한다면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신앙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과 3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원망하며 좋았을 것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원망이 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속에서는 감사가 없죠. 원망 속에서는 찬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해요?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까지 왔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안 내려주시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까지 왔는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까지 왔는 것, 지금 바람 광야까지 왔는 거 얼마 됐어? 2년이나 됐죠. 2년이나 됐는데 안 그래도 예를 들어서 1년 머물렀다 치자. 시내산에서 1년 머물렀는데 그러면은 출애굽에서 여러분 바람 광야까지 쭉 온다면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기서 시내산까지 그달에 2개월 걸렸습니다. 오는데 2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바람 광야에서는 1년이 걸렸어요. 물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여기 머무르고 꽤나 좀 머물렀지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까지 오는데 2개월, 또 뭐 이까지 오는데 오면 한 3, 4개월 걸린다 하자. 그러면은 6개월이나 정확하게 몇 개월인지 모르는데 1개월이라도 좋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에 2개월, 1개월, 3개월 합시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어디 하자? 돌아가자 그러죠. 돌아가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왔으면은 3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자. 그러면 얘들이 이 사람들이 돌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주시겠어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 부딪힐 때에 앞뒤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앞만 보면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 돌아가면 없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부터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파라 그랬지요. 애굽파. 이 애굽파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뭐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뭘 시켰어요? 할례를 시켰잖아요. 할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냐? 애굽파 된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셨다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 이것은 뭡니까? 앞뒤도 생각도 안 해. 그냥 자기 기분으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앞뒤도 살펴보지도 않고,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자. 그럼 돌아가자. 그럼 2개월이다. 2개월 동안 2개월 만에 돌아간다. 살 수가 있어요. 택도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딱 2개월이 성경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있다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40일 정탐할 때도 머물러 있었지. 그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돌아가는 게 몇 년 돌아갔어요? 몇 년 헤맸어요? 38년간 헤맸잖아요. 38년도.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2년 걸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1년 머무르고 또 이렇게 어쨌든 1개월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2개월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없지요. 없어. 생각도 안 해. 원망은 여러분들, 원망은 문제 해결책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자, 잠언 19장을 보세요. 잠언 19장 3절.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구결을 극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원망.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굳게 했는데도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한. 이게 사람의 어떤 본모습이에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에가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 자, 해봅니다. 시작. 자, 살아있는 사람 누구 죄 때문에 벌 받아요?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도 누가 원망해요? 원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원망. 이 사람들은 또 사람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자,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뭐 받았으니? 멸망 받았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망해라? 하지 마라. 아니, 원망하지 마라. 근데 이러고 보면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 원망이 습관화되고 습관화됐어요. 원망은 여러분들 절대로 긍정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 누구 생각이에요? 민수기 14장 3절 보세요. 그 누구 생각이나? 3절 누구 얘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홍해가 쫙 갈라져서 건너가는 거 봤을까 안 봤어요? 봤죠. 봤습니다. 홍해 바다에 에집트 군병들이 에집트 모든 어떤 장비들이 군사적인 장비들이 숨어내는 거 자기 눈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봤음에도 익하는 거예요. 이래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발휘되지.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가 되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게 돼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 삶 속에 적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적용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뭘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적용을 못 시킬까요? 자, 그럼 어땠지요? 믿음이 없어서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의 본뜻을 알지 못해서.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갖다 잘 몰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키는 게 엉터리같이 시키고 아니면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자, 미지근한 신앙이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이 뭐라고 물으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본래 우리가 알기로는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이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 육체를 입고 세상 속에 살아고 세상에 발 안 담글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잘 몰라. 이 미지근한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 누가 나타나? 내가 나타나는 거. 네. 내가 나타나는 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라우디게아 교인. 이걸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 미지근한 신앙 같으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나타냈습니까? 그럼 나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잘 몰라서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다. 이 고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고난, 뭐 징계, 고난, 어려움, 환난은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만들잖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지금 벌받아서 그러고 지금 벌받아 하나님 앞에 벌받아 그렇다. 이렇게 치부를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돌아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보면요. 로고스 글로 보고 소리로 읽으면 이게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으라 그랬어요? 레마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속에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 레마로 말씀을 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것과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발휘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을 알지 어떻게 알아라?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삶의 적용이 어려운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침 받은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곁들끝 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 탁 닥칠 때는 말씀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상황으로 맞추면 뭐냐? 인간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쫓아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만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 그만. 자, 6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자기들이 옷을 찢었더라. 불신앙의 모습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었어요? 멀쩡한 옷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새로 씌워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지금 타는 거예요. 속이 그래서 자기가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분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요 좀 화도 날 줄 알아야 돼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더라.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의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어떤 혈기가 아니라니. 혈기가 아니. 혈기가 아니. 자, 누가 또 불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불의를 볼 때 그 불의를 참지 못했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그런 행동하셨어요? 교대당에서 장사를. 그렇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버렸단 말입니다. 쫓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거는 육신적인 어떤 육신의 혈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랬대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야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지어. 저거 헛소리 하는구나. 그런데 성전이 자기를 얘기하는 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제자들은 성전에 대한 그 열심히 섬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신앙 혹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는 동조하는 거와 똑같다는 소리죠. 의문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달랠 것은 달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또 격려할 것은 격려해야 되지만 영 아닌 것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해서 격분했다. 마음에 분을 여겼다는 그 말입니다. 그 땅에 우상이 너무 가득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분은 마음의 분을 격분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1절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 11절. 에베소 5장 11절 시작.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 말고 뭐하라?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뭘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지식적이었어. 지식적인 거. 그러면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거. 예, 그럴 수도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자, 그러면은 열매 있는 밝은 빛은 뭡니까? 밝은 일은 뭘까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그보다는 그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 자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죠. 그런 사람은 뭐냐? 책망하라라고 얘기해요. 그거 잘해요. 자,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하고 책망. 자,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또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5장 20절. 시작. 범죄자 사람에게
자, 범죄자들을 꾸짖어서 다른 사람에게 쾌감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쇳불이 되도록 꾸짖으라 그 말이죠. 책망을 하라 그 말.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어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그거 보고 있는 것도 통조하는 그것을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꼬라지 보이 불신앙에 대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옷을 막 찢어버립니다. 찢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실제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두루다니며 청담하는 것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을 인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시면은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자도 있다. 미워하는 자도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어떤 자가 기뻐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서 기뻐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자를 기뻐해요? 하나님 말씀에 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물론 그렇지. 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봐. 그지? 이제 그게 이제 나오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어떤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게 힘들지. 참 세상에 뭡니까? 뭐는 법은 멀고 죽음이 가깝다고. 법은 멀고 죽음이 가까워. 법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면 돼. 내 눈앞에 떨어지는 거 보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참 힘들다 말이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내 앞에서 있는 환경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느냐 그 말이야. 흠씨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처음 하고도 어떤 일들이 하나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그러면서 한숨 푹푹 쉬고 그게 우리 인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은 그 말이죠. 그래 되어진다. 자, 시편 69편을 찾아보죠. 시편 69편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쁜데 뭐보다도 더 뭐 주는 것보다 황소 드린 거. 여러분들 황소는 언제 누구 드려요? 황소는 언제 드려요? 제사. 어떨 때 제사할 때 드립니까? 황소 아무나 뭐 황소 그냥 제사할 때 줍니까?
이 황소는요, 드리는 게, 황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는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죄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전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럴 때 황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황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 하나님을 뭐하는 자?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 자, 그리고 보세요.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또그 땅 백성을 불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은 여호와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뭐했고?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문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결코 문제를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신뢰가 우리가 잘하자. 그 이야기 한번 보죠. 그 신뢰가 우리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잖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어디서 나타나요?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있지만도 못 보지만도 빡 하면서 눈을 팍 열어놓았더니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냥 온통 보게 됐어요. 누구 시대 때에? 엘리사 시대 때. 자, 찾아봐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성과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반을 가서 그 성을 세웠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지혜에서 나사보니 번제한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는지라. 왜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령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불말과 불병거가 가려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 결국은 뭡니까? 이 게하시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앞으로 정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앞으로 계속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한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들은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먹이다. 밥이다.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멋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한 긍정적이요. 항상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 5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내 중이 자, 회중이 그들은 누구를 치라 합니까? 회중이 그들은 돌로 치라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지요. 왜 돌로 칩니까? 그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저거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같은 자기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우리 자기는 돌아가자 그러는데 저들은 돌아가자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는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죽여버리자. 돌 쳐들고 죽이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온 내중에 그들로 돌로 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박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만 읽어보세요.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쏟소하고 내가 그들을 크고 강한 나를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불타고 나서면 가게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수아와 칼렙은 백성들이 돌로 치러 딱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절대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이 사실.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도록 놔둘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도록 놔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놔뒀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여호수아와 칼렙은 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돌에 맞아 안 죽이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거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나안 땅 1세대 사람 2사람 가나안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평생에 넌 대적할 자 없어.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가? 하나님이. 오늘 누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세 친구,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 어디에 들어갔어요? hul무시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세 친구 이름 얘기하면 뭐 이름 얘기해 봅시다. 시작. 옛날 거만 얘기하자. 사다락이 메삭 아베르고만 얘기하자.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자, 세 친구 물이 들어갔는데 누가 지켜줬어? 물이 들어가는 상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부터 들어갔잖아요. 7배나 더 뜨겁게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런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죽이려고 얼마나 찾아 쫓아다녔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 문제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게 그게 문제지. 부터 나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누구라고요? 어집사님. 얘가 문제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모두가 문제라. 그죠? 문제지. 우리 자신들을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자다 보면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일을 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괜찮아요. 그거 어디서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끝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자 끝까지 사랑하셨더라고. 그거 지식으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이 레마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1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